애가의 말씀, 오늘과 내일이면 드디어 애가의 말씀이 끝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애가는요, 정말로 애절한 그러한 간절한 기도, 또 삶의 탄식,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담겨 있는 글들인데, 저는 이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아픔도 있고, 참 많은 고통도 있고, 참 많은 어려움도 있는데, 애가의 저자가 울부짖는 것처럼 우리가 울부짖고 또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오면 너무나도 좋은데, 애가의 이 이야기 속에는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이 애가가 왜 쓰여졌는지 다시 한번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그리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애가의, 우리가 공식적으로 함께 나누는 애가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 애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이 애가는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무너짐과 포로로 끌려갔던 그 모든 시간을 함께 했던 저자가 이 슬픔을 보고 한탄과 고통을 적은 시입니다.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5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메시지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1장의 내용은 무엇이 담겨 있냐면 패망의 고통에 대한 비탄, 우리가 왜 졌는가, 우리는 왜 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그러한 비탄의 내용과 하나님의 관심의 호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한테 관심이 없으세요? 우리를 좀 돌아봐 주세요 라는 이러한 관심의 호소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비탄.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화나실지라도 우리를 이렇게 치시는 게 맞습니까? 라는 그 비탄의 내용과 함께 중보자적 권고와 호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3장은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태까지 1장, 2장, 4장, 5장은 총 몇 절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할렐루야. 애가는 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2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22절로 구성된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총 22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 순서대로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3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몇 절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66절. 3배가 더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3배가 많은 기록되어 있는 그 3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징벌의 고통으로 인한 절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하나님, 이 벌 너무 무겁습니다 라는 절규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런데 여기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소망의 회복의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역전시켜 줄 것을 나는 기대합니다 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는 저 원수들, 우리도 죄 때문에 망한 것처럼 저들도 죄 때문에 망하게 해주십시오. 원수들에 대한 탄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장은 패망의 징계와 징계의 원인. 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당했지? 그래,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2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서 기억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기억하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상으로 말미암아 현재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옛날 일을 기억해서 우리 그렇게 좋았었죠 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던 그때를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를 이 삶 속에서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루살렘 성은요 완전히 철저히 무너진 겁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왜 그 성이 그렇게 철저히 무너졌는지? 제가 그 히스토리를 살짝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 유대인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그 역사가가 쓴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칠 때에 그들 사이에서 루머가 돌았다고 해요. 어떤 루머가 돌았냐? 돌 사이마다 보물이 껴져 있다. 금화가 있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군사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부시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부시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왜 믿을 수밖에 없었냐면 실제로 그 궁전의 그 성전을 보면요 다 금으로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 진짜 벽을 부시면 금이 나오지 않을까? 보석이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하고 모든 그러한 벽들을 부시는 완전한 패망이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러시아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요즘에 어떤 기사가 일어납니까? 그 러시아 군인들이 어떤 일들을 벌인다라고 얘기해요. 뉴스 못 보셨습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전쟁 중에서 집단적 성폭행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전쟁이 나면 고아와 과부들과 여자들이 제일 불쌍해요. 왜 그럴까요? 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부녀들이 그리고 성 밖에서 처녀들이 강간을 당합니다. 라고 이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을 한 번에 멸망시켰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을 포위하고 몇 년 동안 있었대요? 1년 반 동안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성 안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대요? 맞아요. 자식을 잡아먹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선지자가 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보고 있고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기도하고 싶을까요? 성도님도 어떠셨을까요? 우리가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면요 우리는 기도할 힘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아픔이 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의 아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아픔이 다가오면요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아무 기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의 삶의 구원자이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붙잡아 주시면 이 모든 상황은 끝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이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나오지 않지만 그의 입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러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했던 인물.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기 전에 어디 말씀을 묵상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기 바로 전에 묵상했던 본문이 있어요. 네, 이렇게 좀 갈리는데 답도 나오고 아닌 것도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열왕기하를 묵상했습니다. 열왕기하 중에서 이 수많은 왕들 중에서도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히스기야는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던 인물이냐면 하나님을 바라봤던 인물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9장 14절과 15절, 16절의 말씀. 구약 성경 59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9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때는 마치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둘러싸였던 것처럼 아수르 왕에게 남유다가 둘러싸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답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우리 14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 편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 멸망시킬 거다.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 거다. 너희들은 이제 다 끝났다. 라는 그러한 절망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편지였어요. 근데 이 편지를 받아서 읽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맞아요. 편지를 펴놓았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 편지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 편지로 말미암아 답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이 편지 때문에 좌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내가 가슴에 품고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요, 넘쳐올 때가 있어요. 혹시 지금이 그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이 삶의 문제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삶의 문제 하나님 봐주세요. 이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대하 4장 14장 11절의 말씀.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 구약 성경 673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 구약 성경 6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삶의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맨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면 믿는 너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애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제 이 뒤에 보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인데 우리는 20일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요. 여기 나오는 많은 강사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 인생이 잘 풀린 사람들인 것 같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의 그런 삶을 뽐내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사실 다니엘 기도회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뭐 어떤 시간이냐면 이들의 인생에는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답이 보이지 않고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그 어려움 가운데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들도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이 시간을 그냥 누군가의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이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답을 얻는 거구나. 이 20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실 것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는 이 20일 동안 우리 교회 내년을 좀 준비하려고 해요. 내년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또 어떠한 방향성으로 끌고 가야 할지 이 20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려고 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적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까지만. 자,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사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해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답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의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여기에서 종들은요, 바벨론 왕이 보내서 지금 현재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바벨론의 지배와 압제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그러한 절규인 거예요. 그들의 손이 너무나도 강하고 그들의 힘이 너무나도 세니까 이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는 절망의 메시지인 거죠. 실제로 바벨론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유다 사람들은 누구를 생각했었냐면 애굽이라면 아무래도 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기도 해요. 그런데 애굽이 바벨론을 이기지 못합니다. 바벨론에게 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애굽이 와서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저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다. 내가 애굽도 의지해봤고 다른 나라들도 다 의지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가 너무나도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죄의 힘은요, 생각보다 너무나도 셉니다. 우리는 죄를 굉장히 우습게 여길 때가 있어요. 사단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죄는요, 우리가 쉽게 끊어낼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올무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요, 다른 많은 것들을 의지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39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신약 성경 390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 성경 19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그러한 목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면 면죄부라는 것을 판매했어요. 이 면죄부가 무엇이냐? 너희가 죄를 많이 지었냐? 그렇다면 헌금을 많이 내라. 그러면 너희들의 죄가 사해질 거야. 그리고 야,
너희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냐? 너희의 아들, 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냐? 그러면 괜찮아. 그들이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죄악 가운데 있던 연옥에 있던 자들이 땡그랑 소리가 날 때마다 조금씩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서 헌금을 많이 내면 그들이 결국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이러한 면죄부와 연옥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연옥에 그러한 주권자가 있는데 바로 교황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교황이 그 영혼을 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영혼은 구원을 받고, 야 너는 지옥 갈 거야 라고 하면 지옥을 간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로 사상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업적을 많이 쌓으면 너희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너희들의 이름은 저렇게 높아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변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5가지를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직 성경. 성경 외에 다른 말들은 다 거짓이다.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오직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직 은혜.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라면서 종교 개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면서요, 매년 10월의 마지막 주를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종교 개혁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거죠. 성경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애가 5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가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자꾸 찾는 거예요. 왜요? 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은 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의 삶을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줄 자는, 우리를 구원할 자는 아무도 없다. 이것이 바로 애가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통의 문제에서, 죄의 문제에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애가의 저자의 절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것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